네,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요. 봉독해 올립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네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네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유다왕국 말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선지자는 예레미야고요. 그의 상태는 감옥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 상황이 녹록치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왕은 답답하고 궁금하고 그렇게 원하는 답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를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면 우리가 예레미야서 53장 전체를 보면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 둔 것이기 때문에 또 유다왕국 말기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연대적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이게 안 맞습니다.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간에 요야김 왕이 나오고 요야김 왕 앞에 시드기야가 나오고 이렇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시야, 요야김, 시드기야 이런 순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뭐냐면 순서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뭡니까? 중요한 주제별로
편집해서 이렇게 집중하게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레미야서를 이해하는 부분을 조금 달리 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후반부에 와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느끼게 되는 것이 뭐냐면 시드기야가 계속 자주 반복해서 나오죠. 그죠? 유다 왕국 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시드기야 왕이 선한 왕이 아닌데도 계속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사건을 기록하는 건 뭡니까? 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반면 교사의 역할을 시드기야가 많이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요즘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시간별로 기록된 것은 아니다. 시드기야 상황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그 안으로 집중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나 그가 선한 왕이 아니고 악한 왕이면서도 계속 나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반대되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계속 시드기야는 그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그 패턴도 묘하죠, 그죠? 계속 부릅니다. 그 앞에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오늘도 다시 뭡니까? 몰래 불러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지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면 뭐, 우리하고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말씀을 구한다면 이 귀한 모습이고 또 선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원하는 답을 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답.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하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묘하게 운이 맞아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좋지만은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맞지 않거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면 아주 쉽게 마귀의 올무에 걸려 쏟기 쉽습니다. 내 구미에 맞게 지키지 못할지언정, 이루어지지 못할지언정, 이루어져도 이상하게 이루어지는 것, 내 구미에 맞게 손을 내미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교회 안팎으로, 세상 안팎으로 모두들 무당, 점술가, 예언자, 부흥사, 기도 원장 이렇게 찾아갑니다. 일단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가거든요. 내한테 맞는 말을 해주기를 원하거든요. 심리 전문가도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청담동에, 우리나라 강남에서도 청담동에 유명한 그 무당들, 점술가들, 예언가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용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왜요? 그냥 우리나라 중심인 서울 중에서도 강남 중에서도 청담, 거기에는 뭡니까? 확률이 떨어지는 전문가들은 다 도태되고 그나마 전문가들만 그렇게 남아 시장이니까 뭡니까? 청담동의 점술가들은 아주 뭐랄까요? 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도 심리 전문가가 하는 말은 뭐냐면 잘 맞춰서가 아니라 구미에 맞게 이야기를 잘 한단 말이에요. 의뢰자에게 구미에 맞게. 그러니까 그 순간에 위로가 되게 말을 잘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면 별 내용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별 내용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그 순간에 위로받으러 가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 내가 원하는 답은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답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러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에서 기도하러 나와도 내가 원하는 답이 있죠. 근데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뭡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는 답을 씨름을 해서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계속 기도하면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같아지는 것. 그때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첫 번째 대전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답은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그거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뭡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 내 변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대전제를 잊지 맙시다. 내가 원하는 답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시드기야는 구덩이에 감옥에 있던 예레미야와 몰래
비밀 회담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를 꺼내어서 성전 셋째 문, 그곳이 어디인지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추측하건대 그 왕궁과 성전이 연결되는 어디 은밀하고 긴밀한 장소가 아닐까, 비밀 장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서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가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 시드기야 왕은 지금 절박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가지의 일을 내가 물을 것이고 한마디도 숨기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명령하고 엄중하게 말합니다. 그건 뭘까요? 추측하건대 시드기야 자신과 관련된 나라와 연결된 그 불안한 운명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그 팩트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원하는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나.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목사뿐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다든지, 치료를 받는다든지, 누구한테 조언을 듣는다든지. 결정적인 것은 비관적인 것인데, 신락 같은 희망, 그 말한 것 가지고 그걸 전체 다처럼 우리 호도하잖아요. 시드기야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진실을 말하면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왜요? 사람의 일이지만 사람이 원하는 대로 미래는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 돼서 말해요. 그리고 당사자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답이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뭡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미래는 되지 않을 거라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다 알아요. 다.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다 알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알고, 그렇기 때문에 대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일이지만 그 일을 관장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사람의 일이지만 그 사람의 일을 관장하고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살아와봐서 알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을, 이 사실을 말하면 나 예레미야가 죽을 일이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예언을 15절 마지막에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다. 이 말은 뭡니까? 정말 듣기도 말하기도 곤혹스러운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해도, 다 이해를 해도 결국은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다 이해했어도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정말 부담스럽고 곤혹스러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일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길을 가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16절에 다급한 시드기야 왕은 막무가내로 예레미야에게 약속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오늘 16절 시작할 때 보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 사람의 생명을 지으신 분이다 이 고백입니다. 영혼이라니까 영적인 이런 부분을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호흡, 생명, 우리 뛰는 심장 또는 피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 우리 호흡.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그보다 더 높으신 이가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으니까 최고의 정점에 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걸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담보로 걸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시드기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담보로 걸 권세 권리는 누가 주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한단 말이에요. 함부로 다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랬습니까? 어디에도 맹세하지 말고 누구를 통해서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비교해서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은 없어요. 그 능력은 없어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건다 해서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담보로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를 약속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장담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걸 믿음이라고 치장하지 마십시오.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윽박 지르는 걸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한번 됐다고 지금도 그대로 될 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는 두 가지 경우를 가상합니다. 17절 가운데 바벨론에 만약에 항복하면, 18절에는요 반대로 바벨론에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경우에 하나님이 취하시는 결과가 다르다. 항복하면 이런 결과가 날 것이고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또 다른 상황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우리 선택에 대해서 반항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차치하고 민족적 국가적 입장에서 대적 바벨론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면 역사 앞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역사도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우리 한민족의 역사도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최후의 일각까지 싸워야죠. 그게 맞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유다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하길 하나님 바라십니까? 17절 말씀처럼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입에 털어놓고 팔아먹고 비굴한 목숨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감정이입하여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유다가 기본적으로 역사 이래 뭔가 친애국 반 바벨론 입장을 전통적으로 취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애굽이란 나라, 이집트에 사대하게 하고 신흥국가 바벨론은 뭡니까? 무시하는 그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항복 안 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인조 때 망해가고 있고 몰락하고 있는 명나라에게는 신의를 지키려고 그러고 신흥국가, 후금, 청나라는 오랑캐라고 하면서 얘를 갖출 수 없다는 그 고집을 부렸잖아. 그래서 병자호란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한선성에서 청태종한테 인조가 머리가 깨지도록 절하면서 항복을 선언한 거 아니에요. 얘를 취한 거 아니에요. 그 근거 없는 명분. 그 때문에 뭡니까? 조선민족이 뭡니까? 그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거 아니에요. 지금 유다도 그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강력한 바벨론을 뒤로하고 오랜 관계를 맺은 애국과 신을 지키려는 시도는 뭡니까? 유다의 몰락을 불러오는 겁니다. 이 믿음, 신앙, 민족적 입장, 자존심, 민족성, 이거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4대예요, 4대. 지금 대한민국의 4대는 누구한테 4대합니까? 요즘 미국 아닙니까? 미국. 진짜 처참합니다. 처참해. 이 정도입니까, 우리가? 진짜 자존심도 없습니다. 자, 전쟁은 외교의 실패에 대한 열매라고 우리는 보통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을 막기 위해서 먼저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설득하고 협상하고 전쟁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항전을 앞세우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유와 지금 상황은 어땠든 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도발해서 우크라이나를 지금 위기에 부당한 압제를 하는 것이죠. 그건 뭐 변함이 없죠. 그렇지만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가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저렇게 항전을 하면서 수많은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군인들과 민족들을 저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책임 누굽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그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범은 푸틴이지만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어떤 희생을 감내해서라도 전쟁까지는 안 가게 해야 되는 그 책무가 누구에게 있었던 겁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왜 이거 전쟁 난 겁니까? 젤렌스키가 자기 입장을 나토와 미국에
넘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위기감을 느낀 푸틴이 전쟁을 도발한 거 아닙니까? 책임 큽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2차 대전도 영미연합군이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때 미국 대통령이 루즈벨트였죠. 영국의 총리가 그 사람이었잖아요. 뭐야 이름이 생각이 난다. 그 V자 했던 영국 총리 이름이 뭐죠?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2차 대전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 처칠이 왜 생각이 안 나요? 윈스턴 처칠이 이 대영 제국의 그 전쟁의 승리를 이끈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 기억하십니까?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처칠이 실각해요. 총리에서 실각해요. 반대 라이벌 당에서 총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영국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전쟁 한가운데서 너무나 손실이 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처칠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명분을 앞세우는 이스라엘의 입장도 이거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무지하게 그 항전을 앞세우는 것은 무책임한 겁니다, 이거. 오늘 본문에서 더 비참한 건 뭡니까? 시드기야 왕은 결기나 의지나 그 깨달음이 없습니다. 있는 거라면 뭐밖에 없습니까?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호기도 없어요. 호기도. 두려움밖에 없어요. 두려움. 잘못 알아서 무식하게 용감한 것도 없어요. 애국도 두려워하고요. 바벨론도 두려워하고요. 애국 편드는 신하도 두려워하고요. 바벨론 편드는 신하도 두려워하고요. 그러니까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나라가 서겠습니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노라. 이게 시드기야가 하는 말이거든요. 왕이. 갈대인, 그러니까 신하들이 대부분이 민족적 정서는 갈대아인 바벨론이 아니라 애국과 동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뭡니까? 대세를 읽고 갈대아인, 곧 바벨론에 항복한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예언하는 대로 내가 갈대아 바벨론에다가 항복을 하면 먼저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들이 나 시드기야를 보면서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가상의 시나리오를 쓰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명분은 친애국 반바벨론인데 다수의 신하들, 일부 신하들이 반대쪽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한 신하들이 나 시드기야 왕을 만나면 유약하다고, 바보스럽다고, 겁쟁이라고, 조롱하고 죽일 거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해 가도 그 신하들에 의해서 나는 죽을 거라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왕 위에 관료들 신하들이 있다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이 왜 무너졌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국정을 몰라요. 국정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강요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강요들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누가 득세를 합니까? 정치 깡패가 웬 말입니까? 정치 깡패. 우리나라만 있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라 돌아간 판을 모르는 것이죠. 이승만 위에 전부 사람들이 올라타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유다의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 왕 위에 여러 계파들의 신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신하들을요, 통솔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이르지도 못하고 저르지도 못하고 결단력도 판단력도 없는 그 겁쟁이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호언하고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레미야는 어디서 이런 매국적인 발언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알고 보면 매국인데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근거는 단 하나입니다. 20절 중문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을 따라 실천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럼 19절의 시드기야 말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시드기야는요, 갈대아, 바벨론의 편에 선 유다인, 그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더 요약해 볼까요? 시드기야는 사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합니다. 시드기야는 사람을 바라보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려운 그 사람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하고요. 예레미야는 뭡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하여서 뭐 하려고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고요. 예레미야의 비전에는 뭡니까? 순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난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조직이나 단체나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데 사람의 소리를 듣고 또 관계를 맺어가고 그렇게 이끌어 가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뒷전으로 밀립니다. 재판장에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아니라 C.S. 루이스 말처럼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피고인석에다 세워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잔치자리에 모으십니까? 하나님을 저 객석 말석에다 밀어놓는 것이죠. 다시 원위치로 해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의 요점은 뭐냐면, 나는 애국 편인가 바벨론 편인가 잘 선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죽고 어떻게 하면 사는가도 아닙니다. 더 궁극적으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어느 나라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길밖에 없는데 한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 세상인가 하늘나라인가 확실히 구분하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늘나라입니까?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할 일입니다. 자, 22절은 바벨론 편에 항복하지 않으면 생길 무시무시한 형벌을 예레미야가 예고하고 경고합니다. 22절에 왕궁의 여자들이 끌려갈 것이고 23절에 아내들과 자녀들도 끌려갈 것이고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 성읍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은 불사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형벌 비극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친애국 반바벨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던 여인들, 아내들, 가족들, 성전과 왕궁도 하나님이 떠나시듯 멸망하고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한다고 말하기 전에 여태껏 우리 가족들과 여인네들과 우리 자녀들과 내 집과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던 그 성전들이 안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거기가 안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떠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니 더 이상 지켜주는 자가 없으니까 우리의 여인네들과 가족들과 우리의 성전과 우리의 집들의 무엇입니까? 다 끌려가고 망하고 불사람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걸 불사라고 부수기 전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형벌 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진짜고 하나님이 본질이고 그 외의 것은 모두 허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입니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아무리 값진 건, 아무리 진귀한 것, 아무리 멋진 것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허상이고 그림자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값지고 빛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값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뭡니까?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나를 떠나시고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면 뭡니까? 우리는 껍데기 되는 거예요. 껍데기. 그러니까 나를 진짜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짜고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나를 진짜이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요. 나를 진짜이게 하는 것은 나 자신도 아니고요. 나를 진짜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24절에 이제 유력한 시드기야는 이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앞서 두 가지의 옵션이 있었죠. 그죠? 항복하든지 불복하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듯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불복을 선택할 모양입니다. 항복하지 않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죠. 왜 그랬습니까? 용기를 가지거나 호기를 가지거나 명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두려웠기 때문이죠. 자신의 자유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 멸망을 초래합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니까 뭡니까? 멸망의 자리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입을 오히려 단속시킵니다.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특히 신애굽파들인 신하들에게 말하지 말라. 왜요? 신하들한테 왕인 자신이 죽을까 봐요. 그러니까 친바벨론파 유대인들도 두려워하고 친애굽파 신하들도 두려워하고 왕이 뭡니까? 사람들을 거느리거나 지배하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 위에 사람들이 있고 신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죠. 그러니까 실패하죠. 26절에 예레미야도 시드기야의 명령을 지켜 비밀을 유지합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느낀 것이죠. 자, 28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이라는 말을 보니까 결국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 역사에는 만약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고 우리 흔히들 말하죠. 역사에는 만약이란 말이 이제 다시 생기지 않으면 뭐만 있습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 반성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고 무엇만 남아야 합니까? 숨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남아야 하는 겁니다. 숨기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숨기고 불순종하고 무시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의 목소리임을 깨달아 순종하는 게 남아야 됩니다. 사람들 눈치 보며 두려워하기보다 숨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남아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예레미야처럼. 잠언 3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가운데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더 쉽게 말해볼까요? 너 말고 하나님이라고요. 너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나 자신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사람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사람도 심지어 나 자신도 그 지혜와 지식도 의지하지 맙시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